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신앙의 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을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잘못된 선택에 의한 마땅한 결과로서의 고난이 아니었죠. 말 그대로 고통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누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네,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네, 억울함이 들었겠죠.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리고 이 상황을 계속 그냥 허락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죠. 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죠. 핍박과 환난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의 믿음이 오히려 자라고 그 사랑이 풍성하게 나눠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 교회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그분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실 것임을 강조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지금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손해보고 했던 모든 자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면 지금 이 바울의 말씀이 어떤 말로 들리실 것 같으세요? 위로가 되었을까요? 네, 전혀 위로가 될 리가 없겠죠.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죽을 맛인데 무슨 장차 받을 안식을 얘기하시고 뭔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가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거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이 땅의 복으로 여기고 있었다면,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위로받고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 바울의 이 말씀들은 너무나 공허한 말처럼 들리고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땅에서 복을 기대하고 가는 길이 아님을 그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은 결코 그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늘도 당장 그 안식이 내 눈앞에 이루어지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또다시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도 당장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갇혀서, 현실에 갇혀서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로 오늘 하루를 보내고 말 것입니다. 당장 나에게 안식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상태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 놓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더 이상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 따위는 이미 잊혀진 지 오래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 없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전혀 위로를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위로가 아니라는 뜻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날마다 허락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한테 분명히 전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감춰진 것들이 폭로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선과 악을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가 당하는 이 억울함과 분함을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라면서 약속을 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이다. 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믿는 자들은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정말 사실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 말씀은 엄청난 공포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던져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과연 나는 지금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있나? 과연 지금 나는 주 예수의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복음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정말 불편한 진실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말씀을 깊이 묵상한 적도 없고 공부해 본 적도 없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라면,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말씀은 정말 공포스러운 그 말씀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절한 바람 한 가지가 샘솟아야 되는데, 그 바람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분명히 알고 믿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바람이 우리 가운데 간절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누구보다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알고 그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답은 분명하죠. 내가 부인된 자로서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죽음을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은 흙이고 먼지고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삶에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를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비로소 나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게 되는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 하는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 나는 이 땅에서 날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못된 짓 많이 한 사람들 벌을 주시는 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허락된 자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예수의 피가 허락되지 않은 자에게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멸망으로 심판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쟁을 끝까지 싸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좁은 길을 계속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